주님 안에서 꿈을 꾸시고 주님 안에서 비전을 품으시고 이 예배의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하신 주일입니다.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치유와 회복과 모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벌써 7월의 첫 주입니다. 2026년 절반이 지나갔어요.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셨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오늘 맥주 감사 주일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죠? 우리 하나님께 두 손 들고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감사하는 자를 너무 사랑하세요. 여러분 감사의 신앙이 가장 성숙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7월의 첫 주죠. 7월 말씀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좋아하시게끔 짧은 말씀으로 준비했어요. 우리가 야고보서 야고보서 강해하고 있는데 1장 22절입니다. 7월의 말씀 잠깐 띄워주시겠어요? 7월의 말씀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아멘. 여러분 고백하신 대로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어서 스스로 속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그래서 2026년 믿음의 전진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노르웨이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래요. 노르웨이에서 왜 전해져 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사탄이 세상에 내려와 가지고 이제 노르웨이에 어떤 여러 창고를 지었는데 이 창고에는 뭐가 있냐면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절망과 아픔, 이런 안 좋은 감정들의 씨앗이 그 창고에 다 들어있더랍니다. 그리고 사탄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매일매일 부지런히 그 씨앗들을 사람들의 마음에 심는 거예요. 그리고 씨앗들은 뿌려지기만 하면 사람들의 마음에서 그냥 열매 맺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서로 그냥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아파하고 그런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사탄이 너무너무 만족을 하는데 어느 날 유독 한 마을에서만 이 씨앗들이 효과가 없는 거예요. 모든 악한 영들이 다 몰려들어가지고 그냥 아무리 씨앗을 뿌리는데도 열매 맺지 못해요. 화가 난 사탄이 도대체 저기는 왜 그러냐, 원인이 뭔가.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살펴보기 위해서 딱 들여다봤는데 거기는 이미 어떤 씨앗이 먼저 심겨져 있더랍니다. 사탄의 이 악한 씨앗이 소용이 없는 마을의 이름은 기쁨이라는 마을이었는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감사라는 씨앗이 심겨져 있더래요. 감사라는 씨앗. 이야기예요. 그것도 은혜가 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감사가 충만하면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감사가 충만하여 기쁨으로 이 세상을 이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할게요. 옆에 뒤에 보시면서 성도님 감사합니다. 성도님을 보기만 해도 제 마음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시작. 성도님 감사합니다. 성도님을 보기만 해도 제 마음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아멘. 아멘. 보기만 해도 충만하지요? 고백한 대로 된다니까요. 자꾸 배기 싫은 사람 고개 돌리지 말고 더 보면서 당신 보면 기쁨이 충만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고백한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서로 보기만 해도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면 우리 교회가 천국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느냐 지옥이 되느냐는 여러분들이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쁨을 선포하시고 감사를 선포하심으로 우리 교회 천국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야고보서 말씀은 차별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사실 세상은 차별투성이죠. 외모에 따른 차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죽하면 면접 보려고 얼굴을 다 뜯어 고친대요.
남자들도 요새는 성형하는 시대랍니다. 뭐 경제적인 차별도 많죠. 돈이 많으면요, 사람이 그 사람을 대하는 게 달라요. 직업이나 학력, 어떤 뭐 인맥에 관한 차별도 있잖아요. 지금 월드컵 기간이 한창인데 우리나라는 진작에 떨어져가지고 성질나 죽겠잖아요. 우리나라 국민들의 분노가 그냥 가득합니다. 왜? 인맥 축구했거든요. 인맥 축구. 차별했어요. 그러니까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차별하는 모습이 차고도 넘쳐요. 그게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차별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세상은 그렇다 쳐요. 근데 교회도 똑같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먼저 이 차별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프로소폴렘푸시아, 발음이 좀 어려워요. 저런 단어인데 뜻이 뭐냐면 사람의 얼굴을 보고 다르게 대하다, 이런 뜻이에요. 사람의 얼굴을 보고 다르게 대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외모를 보고 다르게 대하는 것이 차별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거든요.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어요. 두 개만 찾아보면은 로마서 2장 11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또 골로새서 3장 25절 보니까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읽어봅시다. 시작.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거나 취하지 않으세요. 근데도 우리 교인들 보면은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 교회는 외모로 취하셨나 하는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들 표정이 그래 맞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외모로 보지 않으세요.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자녀는 누구를 닮습니까? 자꾸 하나님만 얘기하지 말고, 자녀는 부모를 닮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는 차별이 없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차별하지 않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차별은 떠나가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차별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같이 갈 수 없다는 거죠.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말씀을 보면은 야고보가 초대교회 현실을 고발하는데 교회 안에서 차별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초대교회를 조금 너무 이상화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은 그러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모인 곳은 예나 지금이나 사실 비슷해요. 그럼 어떤 차별이 일어났을까? 2절 보니까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지금 두 부류의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금가락지 끼고 명품 옷을 입고 오는 사람과 남루하고 꾀재재한 옷을 입고 오는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우리식으로 뭐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가 완주에 있으니까 그래도 완주에서 제일 어쨌든 높은 완주 군수님이 우리 교회에 한 번씩 오셔요. 근데 또 뒤이어서 어디 저기 길에서 노숙을 하고 있는 노숙자가 따라 들어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을까요? 본문 3절 봅시다. 3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온 자는 눈여겨본답니다. 관심을 갖고 여기 앉으세요, 환영했다는 거예요. 근데 가난한 자가 들어올 때는 눈여겨본다는 말이 없어요. 그냥 예배 드리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슬프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가 좀 묵상해 봤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보다 조금 더 나은 것 같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 안내위원들 보면요, 누구든지 얼마나 따뜻하게 반겨주고 맞이해주는지 몰라요. 또 안내위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보면은 제가 참 보면 기본적으로 성품이 참 따뜻한 분들이 많이 오신 것 같아. 목사가 성격이 안 좋으니까 하나님이 따뜻한 성품의 성도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이렇게 하나 되게 하신 게 아닌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계속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지금 야고보는 차별에 대해서 얘기하죠. 여러분 진짜 교회는 달라야 하는데 오늘 본문이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1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지금 야고보가 차별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차별은 나쁜 거니까 차별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물론 차별은 나쁜 거죠. 근데 야고보는 차별은 진짜 나쁜 거니까 차별하면 안 된다. 어떤 윤리적 차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는데 우리가 어떻게 차별할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차별을 얘기하면서 믿음과 결부시킵니다.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차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믿음이 없으면 차별하게 되겠지요. 그러니 믿음과 차별은 근본적으로 같이 갈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분이 어떤 분이냐. 본문 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5절 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를 사랑하셔서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주신 분이세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차별할 수 있냐는 거예요. 즉 야고보가 차별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차별이 나빠서라기보다 물론 차별은 나빠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차별은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성전, 우리가 교회인데 어떻게 차별이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시대는요 노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분 차별이 엄청 심했죠. 경제적인 이유로 노골적으로 차별이 극성하던 시대예요. 지금은 노예는 없지요. 근데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든지 차별은 차고 넘쳐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 차별합니다. 우리 사는 세상이 그래요. 그래서 지금 야고보가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은 그럴 수 있다. 근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도 똑같이 그러냐? 어떻게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너희도 똑같이 그러냐? 야고보가 탄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4절에 보니까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면서 판단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단순히 좀 차별하지 말라가 아니라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교회인데 다르지 않으니 이걸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차별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세상과 달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다르지 않아서 슬퍼하는 주님의 탄식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차별은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내가 성격이 안 좋아서 어떤 내가 뭐가 안 좋아서 차별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거죠.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그러니 교회 안에서 이런 차별의 모습이 나타나는 이유가 뭘까? 간단합니다. 믿음의 문제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내면에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없고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차별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부자가 오면 왠지 헌금도 더 많이 할 것 같고 돈도 그냥 잘 쓸 것 같고 그러니 그냥 그 사람 통해서 교회가 뭔가 더 부흥될 것 같고 뭔가 나도 저 사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인간 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실제로 뭐 어떤 교회 제가 뭐 얘기할 수는 없지만 대기업 회장이 그 교회 성도인 경우에 교회가 넉넉해집니다. 막 건축을 막 이루어지고 막 달라지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
저 같은 목사들이 특히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역시 1부 때도 이 얘기하니까 다 그렇지, 당신이 들어야지, 당신. 저 같은 목사가 오늘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또 아멘 누가 했어요? 여러분, 일부 잘못된 목회자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오고 간대요. 야, 부자가 오면 복덩이가 왔다고 하고, 가난한 자가 오면 아이고 짐이 왔구나 이런답니다. 얼마나 슬픈 얘기입니까? 그런 눈으로 저를 쳐다보지 마세요. 제가 한 얘기 아니에요. 아직 그 정도로 변질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역하면서 깨달은 게 있는데, 부자라고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고 교회에 큰 도움이 되고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다고 헌금 많이 내고, 시간이 많다고 헌신 많이 하고, 능력이 많다고 교회에 중요한 일들을 하고 그럴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럼 누가 합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합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음이 큰 사람이요,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 가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믿음이 떨어지면은 자꾸 세상적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돼가지고 어떤 좀 능력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부자가 오면은 자꾸 의지하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오늘 말씀은 얘기합니다. 6절 7절 보니까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인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부자가 하등 도움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부자라고 좀 있다고 무시하고 비방하고 그러지 않더냐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도와줄 분은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희미해지면, 이 믿음이 희미해질수록 그건 우리의 삶은 비참해지는 거예요. 이 믿음이 희미해질수록 우리의 삶은 초라해집니다. 왜? 이 믿음이 희미해질수록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거든요. 이 믿음이 희미해질수록 우리는 뭔가 능력 있는 사람을 찾거든요. 그랬다가 오히려 억압받고 무시받고 비방받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부목사가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막 목사 얼마 안 돼가지고 제가 젊을 때 막 30대 초반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때 이제 교구 대신방을 하니까 저도 이제 대신방을 했죠. 근데 하루는 그 교회에서 가장 잘 사는 가정이었어요. 남편이 의사고 이제 그 아내분이 권사님이신데, 신방을 하러 가는데 제 안에 부담이 딱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잘 사는 가정에 나 같은 목사가 가서 뭘 할 수 있을까? 나는 가난하고 재앙받는 부자인데, 오히려 나는 저 가정이 부러운데 내가 저 가정에 가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목사님들도 믿음이 없으니까요, 잘 사는 가정 가면 위축됩니다. 위축돼요. 가기 싫더라고요. 가는 내내 기도했어요. 하나님, 가서 내가 무슨 말씀 전해야 됩니까? 내가 더 초라한데요? 내가 더 가진 게 없는데요? 하나님, 저 가기 싫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는 내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답을 안 줘요. 무거운 마음으로 집에 도착했어요. 집에 가는데 집이 주택이에요. 잔디밭이 딱 깔려 있습니다. 잔디밭을 지나서 현관문을 딱 여니까 집이 복층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더 소심해지더라고요. 그냥 주여. 여러분, 제가 형편이 힘들고 어려운 가정을 방문할 때는요, 정말 목사로서 당당하게 갔어요. 근데 저도 모르게 차별하고 있더라고요. 믿음이 없으니까 차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집 권사님과 함께 이제 신방을 드리면서 얘기를 들어보는데, 그 집에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근데 집에 돈이 있으니까 그 아들을 유학 보낸 겁니다. 근데 이 아들이 마음이 좀 약한 친구여가지고 유학을 갔는데 적응을 못하고 마음을 많이 다쳐서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에 다시 귀국했는데 마음을 많이 다쳐가지고 치료를 받는데도 쉽지 않아요. 일상적인 생활이 잘 되지 않아요. 이 얘기를 하면서 권사님이 막 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빠가 의사고 집에 돈이 넘쳐나는데 어찌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찌할 수 없는 문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돈이 많다고 문제가 없는 게 아니구나. 모든 인간은 부족함이 있구나. 모든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 믿음이 제 안에 딱 들어오니까 담대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왔어요. 여러분,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물론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차이가 있지요.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똑같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똑같이 구원받아야 될 불쌍한 영혼들이에요. 똑같이 복음이 필요한, 복음이 없으면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똑같은 죄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아무리 돈이 많고 능력이 좋고 인격이 훌륭하다고 해도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내가 믿을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해야 될 대상이에요. 복음이 필요한 대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진 게 많은데도 내면이 굶주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가진 게 좀 아쉬워도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않습니까? 내면이 예수님으로 충만하면은 그 인생이 더 행복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죠.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아둘람 굴로 도망가는데 그때 다윗 주변으로 어떤 사람들이 모였냐면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여러분,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 400명 모였어요. 여러분, 남일이니까 아무 생각 없지만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심란합니까? 400명이 모여가지고 내가 이래서 슬퍼가지고 속이 상하다고 불평하고 저기서 울고 있고, 아니 안 그래도 다윗 입장에서 심란해 죽겠는데 더 심란한 사람들 400명이 모여가지고 다 같이 심란해하니 얼마나 심란해요. 여러분, 다윗이요, 만약에 사람을 의지했다면 이때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나 힘들어 죽겠는데 뭐 이런 인간들만 오냐? 나에게 좀 힘이 되는 사람들이 와야지. 근데 다윗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들을 다 품어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나의 공급자요,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라는 것을 다윗이 굳게 믿었기 때문에 그들을 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그 아둘람 굴에 모여든 이 원통한 자들이요, 나중에 다윗과 함께 통일 이스라엘을 세워가는 주역이 되는 거예요. 위대한 자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림이 좀 나아지셨다고 올챙이적 생각 못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도 올챙이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통해서요,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의 마음을 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굳게 믿고 모든 사람을 내가 똑같이 품고 구원받아야 될 불쌍한 영혼으로 믿고 우리가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은 그러므로 곧 긍휼의 마음이고요, 이 긍휼만이 차별을 이기고 승리하게 한다는 겁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오늘 보면 1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러분, 긍휼이 심판을 이기게 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긍휼이 뭡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그냥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고요, 심장이 아플 정도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너무너무 불쌍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심장이 아플 정도로 그렇게 여기는 마음. 근데 그 마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니까 실제로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행동까지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긍휼.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 없을 때 내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나는 1만 달란트 탕감 받아놓고 갚을 수 없는 돈을 탕감 받아놓고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 내가 용서하지 않고 멱살 잡고 감옥에 넣어버려요. 예수님이 그 모습 보고 분노하십니다. 예수님이 팔복 설교를 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니까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긍휼히 여김을. 여러분, 긍휼히 여김 받는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이 얼마나 귀한 복인지 몰라요. 긍휼히 여김 받아야 돼요. 안 받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예수님께 불쌍히 여김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 받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두 종류의 교인이 있어요. 시어머니 교인이 있고 친정엄마 교인이 있다고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교회는 검지가 지배하면 장례식 같은 교회가 되지만
엄지가 지배하면 잔치집 같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다 똑같은 의미죠. 한마디로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 있을 때 친정엄마처럼 품어주고, 긍휼의 마음이 있을 때 그 사람의 장점이 보이니까 엄지를 들어주고, 그렇게 긍휼의 마음이 있을 때 교회가 교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 마음이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로 긍휼이 풍성한 주님의 마음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건져주셨어요? 언제 건져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을 때,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가장 못났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셨어요. 그렇게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는데, 우리가 이 믿음이 없을 때 남을 불쌍히 못 여기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랑 받아놓고 나는 그 사랑 베푸는 게 싫은 겁니다. 여러분,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기독교 작가 중에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분이 예일대와 하버드대 교수입니다. 대단한 실력자예요. 근데 캐나다의 라르시 데이브레이크라는 중증 장애인 어떤 공동체를 이 사람이 방문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저 좋은 교수직을 다 내려놓고 그때로부터 평생 그 장애인 공동체 가서 그들을 섬기며 평생을 합니다. 사역을 해요. 그래서 이분이 긍휼이라는 책을 썼는데, 컴패션이라는 책, 그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긍휼은 우리를 상처 있는 곳으로 가게 만들고 고통 있는 장소로 들어가라고 우리를 재촉한다. 아픔과 두려움, 혼돈과 고난이 있는 사람과 함께 사랑을 나누라고 한다. 비참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울부짖고 외로운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며 눈물 흘리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도전한다. 이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 긍휼이라는 겁니다. 헨리 나우엔이 한마디로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구나. 그 장애인들을 볼 때에 그 헨리 나우엔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긍휼히 여겨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구나, 그러니 나도 그 받은 사랑을 베풀어야 되겠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외모로, 우리의 가진 것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여전히 예수님과 원수였을 때, 우리가 가장 망가졌을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보면서 심장이 아플 정도로 불쌍히 여기시면서 십자가 지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 긍휼의 은혜가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요, 우리는 차별하지 않고 모두를 긍휼히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은혜가 충만하면은, 우리 안에 이 긍휼의 은혜가 충만하면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구나, 나 같은 죄인도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해 주셨는데, 그러면서 다 용서가 됩니다. 저분도 그렇구나, 용서가 돼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은 반대가 되는 거예요. 다 거슬립니다. 저 인간은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고목사는 왜 설교 끝낸다 놓고 아직도 안 끝내는 거야? 자꾸 이런 거슬리는 마음들이 그냥 너무 크게 웃으니까 진짜인 것 같잖아요. 여러분, 오늘은 2026년 상반기를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반기를 새로운 마음으로 또 시작하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을 때, 그러니 이것을 믿을 때 우리 안에 감사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여러분,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사업과 우리 하는 모든 일들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드리고, 우리도 주님처럼 정말 주님의 마음을 사모하며 그렇게 긍휼의 마음으로 주님처럼 승리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